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오늘부터는 삶의 네 가지 진리, 달라이라마께서 쓰신 책을 공부를 하는데 3종 말씀과 5종 불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면서 요 사성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종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 종류의 마음을 내는 방법인데 저는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붙여서 4종 발심 요거에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데다 하나 더 붙였는데 원래 3종 발심은 이제 세 가지니까 첫 번째가 발정상심.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더하고 상승시켜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정장시키고 늘리고 증가시키고 위로 상승시키고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요거를 발정상심. 요래 가지고 이 발정상심에 대해서도 사실은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불자와 출가불자의 발정상심의 차이는 다르다. 그래서 제가불자들은 수명을 드리고 수명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재물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의식주 요런 부분들을 전부 증장시키고 상승시키는 것을 우리가 정상심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행복과 성공을 늘려나가는 것이 정상심인데 요 상승시킬 것은 우리가 요게 이제 의식주라면 요 전부 해가지고 입고 먹고 머무는 공간을 우리가 좋은 쪽으로 늘려간다면 요 위로 올라가는 것은 계정의 사막. 우리가 지혜, 계율과 고요한 마음과 지혜를 늘려가는 것은 상승시킨다. 그래서 정상심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뜻이 있고 또 구사론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서적을 보면 정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색계 초선, 2선, 3선, 4선 선정 방법으로도 나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아함경에 대해서는 제가불자의 정상심하고 출가불자의 정상심을 구분을 했는데 일단은 모든 불자들은 수명이 늘고 재물이 늘은 속에서 계정의 사막을 닦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발정상심, 발심했다. 내가 부처님을 믿기로 했어.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이제 그 전에 4종 발심이라고 하면 여기다 저는 하나 더 붙여가지고 발귀의심. 우리가 귀의하는 마음, 요 하나를 더 이제 넣어가지고 4종 발심이라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불교 믿기 쉽지 않으니까 발심하기 쉽지 않으니까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을 하나 더해서 4종 발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삶의 네 가지 진리에 고통을 소멸시키고 행복에 이르는 길. 여기에 요 이제 귀의심과 보리심이 나오는데 바로 이 귀의하는 마음. 요것이 불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요거는 우리가 신의 행정에서 믿음을 처음으로 내는 것인데 화엄경에서는 초발심시 변정가. 그래서 처음 부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요 발심. 요 발심을 한 순간임이 정각을 이룬 때다. 발심이 정각을 이룬 때다. 발심 따로 있고 정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발심이 바로 정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발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귀의심, 귀의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믿음을 내는 것이다. 수행 방법에도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냥 딱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정토신앙 이렇게 표현한다. 정토신앙은 오로지 요 믿는 마음, 귀의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아미타불의 명호를 통해서 신의 행정의 단계를 전부 다 뛰어넘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가지고 성불을 하는 방법이 우리가 발귀의심, 정토신앙 이렇게 표현한다.
정토신앙. 이건 믿음으로 해가지고 믿음으로.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요 기본적으로 반드시 발기의심이 있을 때 요 삼종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요 발기의심, 기의심의 그 기초를 해서 그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상심은 증가를 시키고 그 상승을 시키는 그런 마음. 우리 현실적으로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불교 공부를 제대로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 그래서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항상 그 람림이라고 해서 보리도 차제에서 10유가 8구족이라고 해서 18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만 불교를 공부하고 믿고 그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아기 축생이라든가 이건 그 사막도에 태어나지 않고 또 변지에 태어나지 않고 이런 부분들 쭉 되는 거지. 얼마 전에 미얀마를 갔는데 저는 미얀마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아웅산 폭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 생각이 있어서 거기는 또 유엔에서 발표한 최빈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 왜 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불자라면 꼭 이 신심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대만하고 그 미얀마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꼭 불자라면 가봐야 신심이 되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그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불교로 자본주의를 재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풍요롭게 잘 살으면서도 그 불교적 정신 바탕에서 개적인 바탕에서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미얀마는 아직 자본주의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평생 이 미얀마 불자들의 국민의 평생 소원은 파고다를 하나 요런 파고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세우는 게 제일 큰 소원이래요. 파고다. 그래가지고 현재 미얀마 전국토에 400만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구는 약 7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400만 개의 탑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간이라는 데 가니까 맨 탑.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위아로 보나 맨 탑이에요. 만리장성 가면 맨 담인데 거기는 맨 탑인데 여기는 맨 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미얀마 불자들이 얼마나 신심이 좋은지 거기는 1달러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 거지는 없고 꽃목걸이 하나 가져가서 1달러에 사라고 이게 하는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어요. 있는데 저한테 어떤 애가 이제 어린애가 꽃 목걸이를 팔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발을 딱 벗더니 딱 와갖고 스님 1달러로 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발을 벗고 와서 스님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미얀마는 일단은 선입관념상으로는 못 사는 나라 이렇게 관념이 들어있는데 저는 관상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했는데 기운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귀티가 난다 아니면 빈티가 난다 이런 거는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 내가 사는 기간 60년인데 그 정도는 눈치로도 때려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파고다에 온 그 미얀마 국민들 보니까 전부 몸에서 귀티가 흐르는 거예요. 왜 저러지? 되게 못 사는 나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얼굴에서 풍기는 기운이라든가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은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왜 그러지? 그랬더니 이분들이 평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첫 번째가 기도야. 첫 번째가 기도. 두 번째는 공덕 포인트 쌓기. 공덕 포인트 쌓기. 와. 이 포인트 적립하는 게 가장 큰 희망이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1달러 받아가지고도 후딱딱 부처님 전에서 공양 올리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멀리 가서 천상 찾을 것도 없고 극락 찾을 것도 없고 거기 가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단은 그 발증상심 부분에서 의식주가 가볍게 해결되는 거예요. 의식주가.
그러니까 따뜻한 나라니까 옷, 모피코트 필요 없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보다 남북한 땅에 3.5배가 되는데 들판이 얼마나 넓은지 맨 들판이 거기 그냥 끝도 없는 벌판이니까 과일이든 곡식이든 풍요로운 거 굶어 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뜻하니까 굳이 그 아파트 져갖고 살아야 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땅덩이가 넓은데 뭐할 아파트 짓고 거기 꽁꽁 묶여갖고 살겠어. 일단 의식주가 이 발 증상심에서 증자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생 기도해가면서 그 공덕 포인트를 정립하는 방법을 하니까 이게 공덕 포인트 정립하는 게 개정회를 닦는 거예요. 개정회를.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계율을 지키고 굳이 앉아갖고 위파사나 안 하더라도 그 개정회가 저절로 이루어지니까 사람들 몸에서 풍기는 기운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좋은데 여기 꼭 안 오려고 했던 생각을 싹 바꿔갖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부자들에게 이런 게 신심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 파고다를 가니까 파고다는 스님들이 거기 미얀마는 남방불교는 스님들한테 공양 돈 드리면 안 받아요. 그리고 오로지 스님들은 반드시 그냥 가기만 하지 누가 그 옆에서 뭐 절하거나 말거나 쳐다도 안 보고 딱 가지. 태국에 한번 그 왕궁사원 갔는데 어느 한국 불자가 스님 우리는 이제 당연히 불자들이 합장하면 나도 같이 하는데 어느 불자가 시시거리가면서 어휴 우리나라 스님이 최고야. 그래서 내가 최고기는 그런데 왜 그러지? 그랬더니 태국 스님들은 쳐다도 안 보고 반드시 그냥 가시는데 그 남방불교는 그게 예의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스님께 물건을 직접 건넬 수가 없어요. 그건 반칙이요. 쳐다도 안 보고 딱 오로지 그냥 마음을 딱 집중해가지고 걷는 데만 딱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척 않는다고 열받아갖고 씩씩거려가면서 아는 척하는 한국 스님이 최고라고 그래서 각자 예절이 다른 거예요, 예절이. 그러니까 절의 스님들이 그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전부 다 걸식을 하시고 일이 되는데. 그 많은 파고다에 가보니까 불전함이 그렇게 많아요. 불전함이 작게는 10개, 많게는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불전함이. 근데 거기는 우리는 불전함에 전자장치를 해갖고 건드리면 삑삑 소리 나가지고 그 건드리려다가 거기다 요즘에 나와서 도둑들이 와서 낚시질까지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전부 다 유리로 만들었고 속에 돈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게 보여요. 한도둑질에 갈까 그랬더니 이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공덕 포인트 쌓기니까 그거를 거기다 하나 더 못 넣어서 병나는 건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하면 꺼내갈까요? 궁리는 안 하는 거지. 불전은 왜 이렇게 많냐고 그랬더니 각각 그 파고다가 운영되는데 거기 비용들을 전기세, 물세, 쫙 관리하는데 쫙 해갖고 거기다가 각 불전함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각각 따로 나는 여기다 공덕을 적겠다, 요런 공덕을 적겠다 쫙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전함이 작지도 않은데 가득가득 다 들어있는 거야, 그지? 우리나라는 누가 와서 털어가도 그거 다 털어가지? 아우, 그 동짓날 누가 와서 우리 불전함을 털어가가지고. 근데 기도와 오로지 공덕 쌓기 요 두 가지로 살으니까 얼굴이나 몸에서 광채가 나고 평화로운 기운이 귀티가 저절로 나는구나. 여기가 천상이고 극락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가면서 불자들이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중국 오대산에서 작년에 우리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그 성지순례 갔다 왔던 걸 방영했던 적이 있는데 불교 박람회를 갔더니 스님 그 오대산 성지순례 정말 잘 봤습니다.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올해는 오대산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국에서 오대산 성지순례 엄청 시리게 한대네. 미얀마도 내가 그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는 가서 배워야 되니까 뭐가 신심인지 이런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멋지다. 그래가지고 그 의식주와 개정회를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늘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발증상심이라고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발귀의심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현실적으로 의식주가 너무 풍족해. 그냥
창고에다가 돈을 쌓아놨는데 그것만 보면 스트레스 받아. 이런 상태가 되면, 아직 그 상태가 안 됐으면 발 증상심을 내셔야 돼. 부처님께 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은 달라고 하시든 어쨌든 가득가득 채워놓고, 스님 이번에 불사하시는데 돈 필요하세요? 백지수표 10장 가지고 왔는데 그냥 맘 놓고 쓰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 공덕되지. 1,000원짜리 한 쓱장 올려놓고 불사에 보태 쓰세요. 그러면 요새 담배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담배값도 안 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치? 담배값 올랐다고도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는 의식주가 풍족해서 창고에 쌓여있는 5만원권 그 수백억 되는데 그것만 보면 스트레스 받아. 그냥 가기 전에 불사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나 개정애를 잘 닦았더니 세상이 너무 편해졌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고 싶어. 그 다음에가 뭐냐면 발 출리심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출리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다 그런 뜻인데, 요거는 이제 뭐 펴을발자리가 마음을 내겠다. 요거는 날 출자에다가 그 벗어날 이자, 여일 이자니까 출리심. 벗어나고 파 하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죠? 벗어나고 파.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이 출리라고 하는 건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벗어나냐면 그 생사 문제에서, 죽음에서 벗어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윤회에서.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이제 발출리심이라고 하는데, 그 뱅뱅 돌고 그 도는 윤회로부터, 예. 요 생사와 윤회를 내가 금생에 부처님 분 만났을 때 한번 해결하고 싶어. 근데 이걸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면 안 돼. 증상심이 돼야 나는 누릴 만큼 누렸고 현실적으로 누렸는데 이제 더 이상 미련 없어. 나 이건 그야말로 여기서부터 이제 벗어나고 파. 해갖고 이제 그게 팔출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생에 여기까지는 가야 그래도 내가 잘 태어났네. 이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뭔가가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그냥 이거 아둥바둥 하게 되면은 뭐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부처님께 일단은 그 차관을 좀 빌려주세요. 경제개발 해가지고 다시 갚고 우리도 원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집불도 개뿔도 없는데 나는 그냥 굶고 말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관 빌려다가 경제개발 해가지고 다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줘야지. 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 발증상심을 돼가지고 이제 출리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출리심으로. 이제 생사를 벗어나고 윤회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제 삶의 4가지 진리인 사성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단계에 오는 거예요. 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출리까지 가면 안 돼. 난 이제 일단 벗어났어. 생사 문제 해결된 것 같아. 나 혼자 띵까띵까 할래.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3번째 단계로 가는데, 이 3번째 단계로 우리가 발보리심 그러는 거예요. 발보리심. 나는 됐어. 나는 됐는데, 저 중생들은 어떡하지? 저 중생들도 도와갖고, 나처럼 생사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의심으로부터, 요 발귀의심은 원칙적으로 삼종불심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발증상심을 내고, 거기서 출리심을 내고, 그 다음에 발보리심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삼종발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성제의 시작은 발귀의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발귀의심부터. 우리가 귀의가 불교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귀의가 안 되면 요 3가지 삼종발심은 결국은 허공에다 집 짓는 거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어느 법우가 와서 불교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종발심에 더 나가서 5종불법이라는 게 있어요. 5종불법. 5가지 종류의 부처님 법이 있다. 가르침이 있다. 5승불법이라고도 해요. 요 승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 그런 뜻인데, 이 승이라고 하는데, 5승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인간 세계에서 필요한 것을 인승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인승. 인승은 우리 현실적으로 인간들이 어떻게 처세를 잘하고 사는 거 필요하냐? 요걸 우리가 인승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 부분에
요 부분은 불교는 이 부분도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지만 우리 동양에서 보면은 이게 유교가 대표적인 그 중국의 공자의 가르침인 유교가 인간 삶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처세, 세상을 사는 방법, 처세에 대해서는 요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없지. 물론 불교는 다 이게 다 포함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한 분야. 그래서 우리 석가세존을 대학 총장이라고 본다면 그 유교는 그 유교 그 인승의 학장, 공자님이 인승의 학장이 되는 거예요. 인승의 학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천승이 있는데 하늘의 가르침, 우리가 천승 그러는데 요 천승은 하늘의 소식을 가지고 인간들을 가르치겠다 하는 것이 천승이거든요. 요거는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되겠지. 여기는 예수님은 천승 학장이시고 요거는 완벽하게 잃지는 않지만 그 유교는 인간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멋지게 표현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는 천상 어쨌거나 가자 하니까 호기로 같대 봐라 쌍 같아야지.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는 성문이나 그 독각이라고 하는 독각 또는 연각이 있는데 특히 독각 혼자 깨달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중국의 도교 은둔적 기질이 있는 도교 이런 부분들은 성문 특히 독각 연각의 가르침에 해당하는 부처님 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승, 천승, 성문승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성문승과 독각승이 요게 두 가지가 그 도교적 된다면 이게 3하고 4가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그 성문승, 독각승, 또는 그 벽지불승이라고도 하는데 다섯 번째가 뭐냐면 보살승이 되는 보살승. 이 보살의 가르침이 뭐냐면 발보리심 요거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그 일단 나부터 잘 살고 봐야 돼. 천상계 가면 더 좋지. 나 혼자 통할래. 근데 요거를 전부 다 종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남들도 나처럼 이렇게 하게 해줘야지. 요렇게 되는 게 요게 이제 보살승이 되는 그렇게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 보살님은 요 과정들을 다 거쳐서 이제 보살승으로 회양을 하는 거. 그래서 삼종, 발심에서는 발보리심을 한 것이고, 발보리심을 통해서 오종 불법을 이렇게 쫙 체계적으로 가니까, 아함부라든가 오바세계경은 요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북방불교 쪽은 대승불교다라고 그래갖고 아함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칫 없는 것 같이 생각도 하고 약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다 들어있는데 굳이 요즘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알고 불교를 믿게 되면은 그러면서 우리가 요거는 여기까지는 세간의 가르침이다. 세상 사는데 가르침이고 윤회를 요 두 가지는 윤회를 못 벗어난 것이고 세간 가르침은 요 세 가지도 윤회를 못 벗어난 것이다. 윤회를 못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 가게 보살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세간적 가르침인데 똑같이 성문이나 독각은 윤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윤회를 하고 막바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요 보살과 중생은 윤회를 한다.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계속 보살은 따라와가면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지장경 보니까 지장보살님이 수없이 몸을 바꿔가면서 나와가지고 따라다녀가면서 구제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살성으로 이렇게 오승불법, 오중불법 할 때는 이런 5가지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체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면 불교가 지금 내가 말하는 데는 어느 부분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최고가 좋은 건 줄 아는데 3층 집 공중에다가 3층만 딸랑 지려면 안 젖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발귀의심부터 일단은 발귀의심,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고 그다음에 승보에 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게 늘 기초가 튼튼하게 되면 어디로 올라가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아무리 때로는 갑자기 막 신심이 나갖고 하늘 충천하는 생각이 들어도 조금 있다 뭐가 안 돼 몸에 기죽어 해갖고 늘어져가지고 부처님 영혼이 떨어졌나 봐 하고서 헷갈리고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근본 원리 그랬는데 불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연기법이라고 하는 걸 이제 사성제에서는 이제 배우게 앞으로 요 부분 이제 차곡차곡 공부를 하겠지만 귀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배워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복과 성공을 잘 누려가면서 살고 더 나아가서 현실 세계를 극락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믿고 공부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오승불법. 그러니까 불교는 공자님의 가르침이든 기독교의 가르침이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죽어야 될 일도 없고 보다 하열하지 절대 않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가 괴로움을 이야기하니까 괴로움의 종교다라고 하는데 행복을 아는 방법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뭐가 행복일까? 가장 단순한 것은 안 불행한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지? 그지? 안 불행한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안 불행한 것은 설명하라면 잘하는데 행복이 뭔가는 설명이 안 돼. 딱 집어서 한마디로 얘기 못 해. 그러니까 안 불행한 것이 안 행복한 것을 알면 행복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안 행복한 걸 뭐라고 표현하면 괴로울 것자 괴로움 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고. 그러니까 안 행복한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생로병사네. 하여튼 태어나는 거야. 어담절에 지정신으로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고 그 기억을 못 하니까 생은 그렇다고 하고 어느새 늙어가는데 보니까 일어나려니까 아직 잘 모르겠지만 좀 더 가면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와. 응. 나오면 연식이 좀 돼가는 거예요, 이제. 연식이.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곱게 늙으면 좋은데 이놈의 병이 친구하자고 자꾸 대들어가지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자꾸 늘어나네. 이제 골치 아프지, 그지?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옆에 사람 언제 갔다고 오고 그냥 밤새 안녕히도 많이 하고 그러네. 이거 괴롭네. 이게 네 가지 괴롭. 요거 안 하면 행복하겠다. 요거 안 하면 요 생은 모르겠고 그래도 노병사가 없다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일단 육체적으로는 틀림없이 이 사이클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지. 안 하고 싶은데 안 될 수가 있나? 안 돼. 이것만 있냐면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거 많아, 그지? 하여튼 카드값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수없이 많아, 그지? 대출 받은 거 이자 내려면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돈 떨어지면 그냥 한 달이 금방 돌아서면 또 금방 되라고 그래. 이것만 있으면 그런 대로 이건 육체적으로는 이런 생리적으로는 그런 고통이 오는데 또 심리적 고통도 또 말도 못하지, 그지? 어느 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변하지 말고 살자 하는데 중간에 그냥 빠이빠이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먼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해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혼한 서로 헤어지는 그런 괴로움 있잖아요. 예.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코너에서 딱딱 마주치고 또 건널목에서 딱 걸려갖고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게 원증해고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돈 떨어지면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지? 후보 듣고 구하는 것이 안 생기네, 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 전부 고통 아닌 게 없네. 이게 오음이 더 치성할수록 세상은 괴롭고 힘들어지네. 이렇게 되니까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괴로운 건데 요 괴로움, 여기까지만 불교하려면 불교는 염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까지만 알고 불교는 괴로운 것이 하고서 얼굴에다가 그냥 뭐라 그래, 우거지상이라고 하지, 우거지상. 세상 고민 혼자 다 떠맡고 사는 것처럼 그냥, 그건 불교 아니야. 불교 아니야. 그러면 이런 괴로움이 왜 오지? 왜 오지? 이제, 그러니까 그 원인이 있더라. 이걸 우리가 괴로움의 진리라서 고성제라고 하는데 틀림없이 뭔가 원인이 있을 거야. 그걸 우리가, 집성제. 그래, 집성제. 고성제라고 하면 이건 집성제. 원인이 있어, 원인이. 근데 원인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 금생에 와서 부부간에 지지고 볶는지 전생까지 가봐야 알아. 남들이 보면 안 데리고 살고 같이 외모가 안 받쳐주는데 죽고 못 살고 그냥 잠시도 안 떨어지려고 또 하는 사람도 있어, 그지? 희한해. 그게 제 눈의 안경이고 그게 인연이 딱 닿으면 그러는 거야, 그지? 참 희한하다. 그렇게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집성제 원인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원인을. 그래서 이제 언젠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겠지만 금강경에 보면은 5가지 눈이 나오는데 전생에 어떤 원인으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참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죽고 못 살을까? 또 저 사람들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렇게 지지고 볶을까? 이런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인연, 그지? 인연이라고 하죠. 이생에 못다한 사랑, 그지? 인연. 요거 뭘로 영어로 번역했나 했더니 운명, 그랬대, 운명. 운명이라고 하죠. fate. 네. 운명이라고 하지, 인연이라고 하지. 이 인연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요건 인연은 전부 다 현실의 여러분들이 맵시, 말시, 맘시, 솜씨, 요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지. 요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신구의 행에 따라 가지고 인연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게 선연이 많으면 나를 도와주고 길작용을 많이 하고 선연을 작게 하고 했으면 그대로 와가지고 다시 갖다 때리고 이렇게 되는, 지지고 볶고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인연을 잘 맺어야 되는데 이 괴로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보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근본적으로는 무명에 의해서 오더라. 무명은 지혜가 없음. 이런 데서 오더라. 인과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와가지고 그게 계속 더 커져가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잘 바꿔갈 수 있을까. 요런 이제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고민들을.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고 앉아있으면 좋겠는데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가지고 되질 않아. 그지? 누군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서포트 해줄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지? 네. 그렇게 이제 금생에 여러분들이 전부 잘 닦아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놓으면 돼. 널리 씨앗을 뿌려놓으면 언제 가도 내가 지은 복은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요렇게 하다 보니까 요 복이 넘치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 그게 이제 요 부분도 이제 어디서 다 나오게 되냐면 이건 집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집성제. 그래갖고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집성제라고 하는 원인.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괴로움의 원인이. 그래서 요것이 이제 이런 세계만 있냐?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보니까 아니네. 모든 고통이 다 소멸한 세계가 있더라.
멸성제가 있더라. 고집 멸성제가 있더라. 아, 다 소멸됐다. 여기서 소멸됐다고 하는 것은 그 괴로움이 소멸됐다는 뜻이에요. 행복이라든가 성공이 소멸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국 불자들은 이것저것 다 소멸돼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 개정애가 소멸되면 어떻게 돼? 탐진치가 소멸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한자로 비구라고 하게 되면은 근식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는 근식. 이건 부지런하다는 뜻이고 요건 식자는 쉴 식자가 되는 거예요. 뭘 쉬냐면 뭘 부지런하게 닦으라고 하냐면 그렇지 개정애. 개정애를 부지런히 닦아라. 뭘 쉬어야 되냐? 탐진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히 개정애를 닦고 탐진치를 소멸시키니까 소멸됐다. 멸성제. 멸성제. 여기 가면 뭐가 좋은데? 가봐야지. 여기는 열반사덕이라서 상라가정이 있더라. 무상한 세계 대신에 항상한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괴로운 대신에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가 없는 세계에서 여기는 아라고 하는 자유가 있더라. 여기 참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유라는 여기 자유, 자제 그런 뜻이에요. 그 자제한 뭐 있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세계는 부정한 세계인데 여기는 깨끗한 세계가 있더라. 요렇게 여러분들이 멸성제의 멸이 열반이라는 뜻인데 요걸 열반사덕 그렇게 하는 열반사덕. 열반의 세계에는 4가지 덕이 있다. 열반의 세계는 4가지 덕이 있다. 우리가 불교를 1차적으로 믿는 이유는 이 열반사덕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상하고 괴롭고 자유가 없고 더러운 이 오tak 악세의 세계에서 열반사덕을 증득을 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사성제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거기로 가는 방법이 있을까? 부처님께서 보니까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도성제 그러는 거예요. 도성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도성제를 가르칠 거예요. 그 도성제는 37개 단계가 있더라. 부처님께서 37개를 가르치셨어요. 37개를. 그래가지고 37 도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도성제 있어요? 팔정도, 그렇게 팔정도라고 하는 게 도성제다. 그거는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가 정견인데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올바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 사성제를 전부 통달한 생각의 정견이요, 정견.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견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7 도품의 사념처부터 쭉 하게 되면은 이런 거구나. 불교 되게 쉽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금생에 스님하고 신행증 듣다가 열반을 증득을 했네. 열반 증득했어. 열반 증득하고서 이제 열반 증득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다시 뭐라고 그랬지? 회양을 해야 된다. 만중생들을 구제하는 회양을 해야 이게 보살도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불교 쉽네. 일단 말은 쉬워. 근데 말을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씩 맞춰가는 거야, 그지? 맞춰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보니까 저 사람 몸에서 빛나? 주위 사람들이 다 먼저 하는 거야, 그지? 왜? 개정애를 부지런하게 닦고 탐진치를 쉬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몸이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불교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법.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갈고 닦는다 뜻이 아니라 바꿔간다. 개정애는 부지런히 실천하고 탐진치는 부지런히 쉬어가는 거. 이걸 우리가 수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종발심과 오승불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라과정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목표로 추구를 하는데 추구하는 길들을 삶의 4가지 진리에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갖고 이제 2주일 동안 여러분들 집에서 해보는 거예요. 해봤고 이 부분 되는구나. 내가 저 남편이 왼수인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보살 화신이네. 자녀가 속썩여갖고 아주 그냥 내가 저거 왜 낳나 했더니 보살 화신으로 다 이 부분 깨닫게 해주려고 왔네? 이렇게 탁탁 그때부터 눈이 떠지는 거잖아요. 삼세인과를 탁 보면, 그렇게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4가지 진리.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구해도 되고, 안심정사로 연락을 하셔도 구입하셔도 돼요.
그래서 꼭 공부를 해야 되는 너무 좋은 책인데 그 절판되는 책들이 많아서 하나씩 그 복간을 해 나가려고 그 원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질이 불서, 그래 양질이 좋은 가르침을 전하고 싶어요. 늘 제가 본문 끝날 때는 ARS에 대해서 권유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든 간에 재정적, 경제적 자유가 없이는 좋은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편리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불교 텔레비전 방송, BTN 텔레비전 방송이 재정적으로 좀 풍요로워서 정말 더 좋은 방송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ARS 한 통에 달려 있어요. 많이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한 통씩 100만 명만 눌러주시면 가볍게 해결되면서 세계 최고의 좋은 방송이 될 수 있어요. 100만 명 꿈의 숫자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ARS 060, 800, 700 간절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눌러주실 때마다 무량복덕이 함께 하시기를 아울러 축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ARS 꼭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영혼, 우주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은 붓다이십니다. 이 땅에 만 중생들을 위해서 오셔서 길에서 나셔서 길에서 살다가 다시 길로 돌아가신 그분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모든 중생들이 하루속히 이고등락해서 천상락과 극락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 올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불심이 날로 증장되시기를 또한 거듭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